노인학 전문가들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욕입니다. 상스러운 욕을 하지 말라. 만약 나이가 들어서 욕을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은 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일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 즉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관대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했던 말들을 반복하지 말라. 한번 했던 말들을 또 하고 또 하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했던 말들을 지금 또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조언하지 말 것. 나니까 당신한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조언이나 충고들은 결국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충고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식의 인생에 너무 간섭하지 말라. 간섭하는 순간 자식은 정말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보다는 응원이 훨씬 더 깊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정치 이야기로 판을 깨지 말라. 특히 요즘처럼 정치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모임에 가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깨진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카톡으로 하지 말 것.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이 카톡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의 조언은 단톡방을 자기 일기장처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단톡방에다가 유튜브 링크나 뭔가를 올려서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피로감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운동은 절대로 미루지 말라. 운동은 내 몸에 하는 저축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이 저축을 미루면 나중에 쓰려고 할 때 쓸 게 없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 당장 내가 지금 세운 계획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차질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 후회로 인생을 낭비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자랑질을 하지 말라. 즉 돈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열 번째는 한 가지의 단서가 뒤에 달려 있는데 뭐라고 단서가 달려 있는가 하니 만약에 자랑을 하려거든 밥을 사라는 것입니다. 밥도 안 사면서 자랑질만 실컷 하면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다는 거죠. 자, 이 10가지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인데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었던 이 10번째 자랑질, 이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즉 자랑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잘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찍었어 라든지 혹은 내가 이번에 시에서 상을 받았어 라든지 혹은 우리 손자가 서울대에 갔어. 그러면 자랑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으니까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자가 서울대에 간 것도 자기가 자식을 잘 키웠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잘 키워서 서울대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랑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즉,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너는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았지.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생각이 옳습니까? 한편으로는 옳고 한편으로는 옳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이 행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데, 즉 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논증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면 자랑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언제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는 고대 문명이 대단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떠났습니다.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될 텐데 자식을 많이 낳기는커녕 단 한 명도 자식을 낳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이는 이미 많이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자기 부인 사라도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자식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루어지는 것도 없이 열매도 없이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를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고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발견이 되었던 누지 점토에 보면은 그 당시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자식이 없는 부부는 입양을 해서 노년기에 그 자식으로부터 봉양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자기의 장례를 그 자식이 치르도록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은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시죠. 아브라함아, 너 잠깐 나와봐라. 저기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저 하늘의 별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저 별의 숫자를 네가 셀 수 있겠느냐? 아니요, 너무 많은데요. 그래, 너무 많지. 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엘리에셀은 너의 종이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요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반응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했죠. 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입은 것은 이것은 행위로 인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인한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를 던져봐야 되는데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니,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고백을 그가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놓고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었구나, 너는 의롭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놓고는 네가 나를 믿었구나, 너는 이제 의롭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황송하고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모태 신앙이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된 것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신앙 따라서 내가 믿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 아닌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믿게 된 그 일은, 그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시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를 100번 외쳤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기 최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도 믿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남편분은 너무나 성품이 착하고 정말 순한 분이세요. 법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착하고 순한 분이신데,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상한 것은, 이분이 다른 것 다 하는데 예수는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부인을 교회 앞에까지 다 태워주고 부인이 필요로 하는 거 다 도와주고 다 해줘요. 그런데 오로지 한 가지,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믿음을 얻은 것입니까? 자기 최면으로 그 믿음을 내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느 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고, 어느 날 보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겠구나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신 것이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믿음의 양상입니다.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르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는 분 계셨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이 나쁘면 안 갑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안 가고 조금 바쁜 일이 생기면 쉽게 그냥 예배 빠져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암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 고비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수술을 다 마치고 병원에서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퇴원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의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과거하고는 다른 모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정말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이분의 경우를 보자면 이분의 삶 속에서 중병으로 고생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때에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눈 떠보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그 하나님을 감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찬양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와 봉사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순간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바꾸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게 된 이 믿음에 대해서 과연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로 내가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300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들어갔다면 자랑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요. 거기에는 내 행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10년 동안 밀가루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날마다 근력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면,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 수가 있겠죠. 거기엔 내 피땀 흘린 노력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는 다르다는 거, 여기서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만큼은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을 감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지, 이런 식의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행위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는 자랑을 해야 되겠지요. 그가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 공로나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뼛속 깊숙이 뭐가 들어있냐 하니 바로 공로의식이 들어있습니다. 공로의식. 더군다나 우리와 같이 유교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뭘 좀 해야 구원을 받지,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인데 어떻게 내가 그냥 구원을 받아? 뭘 내가 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완전한 기준에서 보자면 우리는 택도 없고 어림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어쩌다가 나와 같은 죄인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함,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깊은 자각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공로를 주장하려고 하고 소위 자기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의란 말이에요. 자기 의,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자기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 내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칭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면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직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LA 그레이스 교회에서 한 번은 성도들이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10살짜리 꼬마 소녀 이사벨라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린이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또 믿음이 있다면 언제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사벨라야,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니? 그러니까 yes,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니? 예. 예수님이 너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니?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니? 예. 예수님이 너의 주님, 로드 주님이신 것을 믿니? 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자 성도들이 모두 박수를 함께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이사벨라야,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예 라고 대답을 했고, 너는 예수님을 높이고 싶니? 예.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싶니? 예.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니? 그러자 이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래, 아직 10살이면 조금 벅찰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누군가가 너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좋겠지. 그러니까 예스라고 크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벨라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갈망이 없단다. 넌 방금 성경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모든 고백들을 다 한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너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열망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이란다. 이제 그 열망은 앞으로 네가 자라가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란다. 알겠지? 이사벨라야, 축복한다. 너무 귀하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